할렐루야. 이제 뭐 나라가 이제 하도 이제 어지러워 가지고 하도 이제 어지러우면 이제 돌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지러우니까 처음에 어지러울 땐 야 이게 뭐야 막 그러다가 하도 어지러우니까 이제는 어지러운 게 정상이 돼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이 자기 죄에 빠져서 악인에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찌 내가 악인에 죽는 것을 기뻐하랴. 그러나 악인들이 말을 안 듣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또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7편에도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노하시대 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한탄하셨다는 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는데, 그럼 뭐 하나님이 괜히 지었네 그러면서 뭐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고 힘이 좋았었는데 반대로 가니까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을 때리듯이 때리는 겁니다.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악인들이 깨달으라고 악인이 더 잘되게 하지 않고 악인을 이렇게 한 번씩 손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명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또 뭐 패스트 트랙이다 해가지고 자꾸 그 패스트 트랙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 행정 이렇게 3권이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이 패스트 트랙은 수사도 하고 자기네가 마음대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하여튼 뭐 이게 좀 미국의 FBI도 수사만 하지 기소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 공수처라는 것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그런 부처인데, 이거는 만들면은 완전히 북한 보위부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 만능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들이 좋아하겠어요. 대통령이 세운 검사가 싫어요. 검사들은 아주 이게 그 우리나라에도 그 검사들 조직이 있고 무섭잖아요. 근데 자기네 밥그릇을 건드리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조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악인들은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죠.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박국 한번 봤죠. 그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 하박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뭐 다 그냥 꿰고 있어야 돼요. 하도 들으셔가지고 몇 장에 뭐가 있고 다 그냥 다 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에는 악인들의 강포와 죄악과 폐악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1장 4절에 율법이 해이됐다.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쌌다고 돼 있죠. 정의가 굳게 됐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됐다는 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인간의 도리들, 양심법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애워싸고 왜 그럽니까?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항상 돈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왜 그럴까? 그건 뭐든지 돈이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14절에도 주께서 어째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은요, 악인들은 권력을 주면은 백성들을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 개돼지. 그리고 투망으로 던져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낚시로 모두 사람을 낚고 그 다음에 투망으로 모으죠. 예,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왜? 이 낚시질하는 거, 투망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인권 파리로 오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다 세금을 엄청 걷어들이는 겁니다. 세금은 나라의 기강과 악을 제거하는 것과 공무원들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나도 많이 거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악인들의 소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된다고 나오죠. 16절 마지막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보다도 더 센 악인을 이웃 나라에서 불러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처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이 정신 못 차리면요, 중국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또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예. 전쟁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37편에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악인들이 이런다고 해서 너무 불평하지 마라. 저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악인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아요. 순식간에 망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이 하박국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두 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되나 이제 바라보면서 야 하박국아, 너는 내가 다시 너에게 말을 하는데 이거를 명백하게 써가지고 프랭크 같은 데 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그게 내용이 뭐냐? 3절에 2장 3절에 정한 때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악인의 종말이 속히 이른다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더디어?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하잖아요. 왜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3장에도 나오는데 악인의 기초를 드러내시기까지 길이 참으셔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악인들의 기초까지 다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일을 하십니다. 무서워요. 그냥 떼찌하고 나타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까지 드러내셔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하신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여러분이 약하고 할머니, 여인네 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시골교회 구집사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가 뭐예요? 내용은 거저 북한식으로 거저가 아니고 거저 하나님 아버지 어쩌죠 거저 하나님 아버지 거저 그게 3분의 2요. 간절한 거죠.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 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 담아두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망나니 같은 아들도 돌아오고 그분은 죽으셨지만 그 믿음의 기도는 살아있어서 다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하늘나라에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축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있죠. 그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하나님은요, 온 천지 천하 만물 부귀영화 이걸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천하보다 귀한 게 누군지 아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한 생명이. 근데 그 한 생명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자식들,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쫙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으시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보다 더 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한 생명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무슨 부귀영화, 뭐 든든한 백 이런 데만 관심이 많아.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야,
이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슨 또 뭐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느냐? 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사야 65장 마지막. 에? 그리고 이사야 66장에 내가 원하는 참성전이 뭔지 알아? 내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야. 내가 그 사람을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예.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목숨 건단 말이에요. 그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와서 그 사람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달라붙어요. 복이 와서 달라붙어요. 천사가 와서 달라붙어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두려워 떨지도 않고 뭔 예배당을 크게 짓는다고 그러고 은행에서 융자 끌어다가 그냥 전교인이 그냥 막 11조 내가지고 저 이자 갚기도 바빠. 헉헉대고 이자도 못 갚지. 그럼 나중에 그거 이제 몇 년 후에 상환을 못하면 원금 상환도 못하고 경매로 나가가지고 파산하는 거 파산. 불교가 가져가고 신천지가 요새 엄청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를 핍박하고 뭐하는 그런 목사들 인권이란 미명으로 신천지가 그런 목사들 고발하라 처단하라 그러면서 청와대에다 막 민원 올리고 그래요. 교회가 좀 난 뭐하는지 모르겠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재물을 나누면 신천지가 들끓 수가 없잖아. 얘네들이 활동할 수도 없고.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유리창 대문 앞에다 맨날 붙여면 뭐해. 얘네들은 더 극성맞은데. 이게 교회가 화를 자초한 겁니다. 예?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가 왜 생겨요? 탐심으로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암 같은 존재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탐심으로. 제가 시골교회 지난번에 시골 갔다 시골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는 저희 고향 시골교회 목사님 맨날 목회자들이 총대 나가려고 싸우네. 총대를 왜 떼는 게 아니라 총대가 말하자면 총회 여러분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총회에도 국회의원이 있어. 대의원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그 결정하고 이런 거예요. 교회법을 만들고 난 웃겨요. 그리고 참 이게 무슨 나라 무슨 흉내내는 것 같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 서로 총대 되려고 그렇게 술을 부리고. 제가 옛날에 또 말씀드렸죠. 어떤 목제가 하는 목사, 총대도 아닌데 총회한다고 거기 국회 같은 거 할 때 거기 가가지고 총대라고 차비 타고 거기 가서 그거 참석한 거예요. 교인들 속이고. 그래 나중에 거짓말이 탄로 나서 개망신다. 그 목회자들이요, 그 총대되고 정치 이렇게 임원짜리야 그러면 그 큰 벼슬이 나는 것처럼 아주 대단하게 생각해요. 이거 병입니다, 병. 그냥 시골교 목사님이 그냥 내일 모레 은퇴하실 분이 막 난리가 나는 거 난리가. 이게 한국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빚내 가지고 막 예배당 짓고 그냥 그거 헉헉대고. 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설려고 그러냐고. 참 그러면서 막 이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까 뭐예요? 교회가 맨날 정치질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해서 뭐 해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세금 뜯어내겠다. 첫 번부터 막 그러잖아요. 교회도 세금 뜯어내야 돼. 세금 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예배당 무슨 어떤 조직체를 교회 어떤 조직체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자신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잘 된다는 게 자신이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 그래서 에베소 거기 나오잖아요.
교회는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가득 찬 거. 그러니까 여기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찬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참다운 교회예요. 교회. 참성전이고. 그러면 신천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물질 있으면 교회가 다 나눠버리고. 그래봐야 그 신천지가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빛내지도 말고 검소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그 전통, 그 낡은 건물에 전통을 세워서 여기는 우리 조상적부터 기도해 온 곳인다. 그래 좀 수리를 하고 세면은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전통을 살려서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걸 싹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교회 전통을 싹 헐어버리고 새 건물 지어봐. 기름 부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전통 조상들이 6.25 때 이후부터 이래가지고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걸 다 헐어버리고 참 이게 바보짓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이 너희들은 교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이 예배당에 난 너 함께 안 있어. 아유 이 성전문을 좀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마당만 밟고 짜증나. 너희들은 창기야. 내 신부가 아니야. 아이 더러워 죽겠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또 호세아를 통해 그런 고매를 사랑하신대. 그래가지고 야 너 창기한테 시집가라. 장가가라. 그러니까 또 창기가 또 같이 살다 또 도망가서 옛날 남편에게 바알에게 돈신에게 세상에 또 찾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교회 창기 같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창기예요. 창기. 하나님께 부자교회도 사랑하신대.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참으시는 건데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냥 다 엎어버려 그냥. 한전 이제 가망이 없다는 것 때는.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이렇게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쓰고 죄 부르짖고 기회가 있을 때 한 사람에 더 전도하고 특별히 가족들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더딜지라도 온다.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악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잖아요.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항상 악인들은 거짓말하는 게 거짓 프레임 전쟁. 거짓 뉴스도 나오고 거짓말하고 전부 역사도 바꾸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돈 챙기는 겁니다.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있잖아요. 성남시장하다. 그 청년들한테 또 무슨 뭐 돈을 준다는 거요. 얼마? 100만 원.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100만 원 가지고 살아요. 청년들 준다고. 그게 뭐야?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나라는 이모. 그 돈도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뭐예요? 국민 세금이지. 그거 해가지고 인권 발휘하는 거예요. 자기 표 관리하고 청년들 내가 너희들 돈 없지 용돈 줄게. 근데 그게 용돈이요? 용돈이에요 그게? 청년들이 1년에 100만 원 가지고 삽니까?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뭐 주는 거예요? 개 사료값 주는 거야. 사료값. 이 사료나 먹고 목숨이나 연명이나. 근데 사료값도 안 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한참 올라가 있고. 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런 돈을 주지 말고 부모 권위를 높여주고 그래야 이게 복이 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잖아요.
근데 부모가 막 이렇게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부모가 잘 되라 그러는데 그거를 신고하라 그러니 저주받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는 그 국가 그 법을 만드는 자들도 그 저주가 오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메고 그래서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그래야 지옥 가서 고통이 덜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농민들도요, 막 또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막 줘요. 뭐 그 깡촌에 따라서 뭐 50만 원 줬다, 20만 원 줬다가 뭐 또 뭐 10몇만 원도 줬다가 아주 깡촌은 70만 원 줬다, 막 이래요. 그 농촌 사람들 전부 비료 떼다, 농약 떼다, 뭐 농기구 떼다 이래가지고서 전부 다 뭐야, 다 빚지는 거예요, 그거. 농협만 잘 돼, 농협. 농협은 농약 팔아먹고 씨앗 팔아먹고 못 팔아먹고 팔아먹고. 그래서 농협은 농민을 도와주는 데가 아니라 농민을 피 빨아먹는 데. 권력자들은 왜 그러냐면 자꾸 자기네들을 공무원들 많이 뽑고 자꾸 법을 만들고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해놔야 자기네가 떨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물들이에요. 그물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들을 때로 모아가지고 가다 놓고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아직에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들을 모아놔서 아주 그냥 얘네들 좀 내버려둬. 그래서 막 다니게 막 자유롭게 다니게 내버려둬. 그물에다 가다 놓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냥 이 땅, 토지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80~90% 전부 이상한 사람들, 권력자들이 뭐 재벌들이 다 차지하고 서민들이 그냥 그 몇 프로 안 되는 데서 그냥 벼룩이처럼 맨날 거기서 그냥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파트야, 아파트. 동탄 신도시 얼마나 커. 못 살겠다 그래. 벼룩이들. 벼룩이가 기네스북에 올라간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 키보다 몇십 배를 뛰잖아요. 기네스북. 그래서 그 아파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벼룩이 인생들이 여기. 자기 땅이 없을 거고. 그 영국이나 유럽의 본건들은 자기 땅이 있고 경작지가 많고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자기 토지가 있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부유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그 땅을 거기를 소유를 하고 거기서 엉덩이를 깔고 거기서 내가 살면서 그래야 또 세금도 덜 물어요. 거기 살지 않으면서 땅만 사놓으면 땅 투기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또 막 세금 엄청 때려 맞는단 말이에요. 권력자들은 뭐 쓸데없는 세금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해가지고 자기네 또 그래가지고 뭐 노후연금이다, 그래 퇴직금이다 다 타먹는 거야 다. 죽어나가는 건 백성들. 이게 2조 시대예요. 2조 시대 500년 역사예요. 지금도 이게 있는 거야. 부활해가지고. 그 세금이 그러니까 이 세금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금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한세가 있으면 그걸 내고 그 다음에 이 나쁜 놈들아 정한세 외에는 늑징치 말어. 왜 자꾸 만들어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구니 피 빨아먹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도 너희를 갖다가 피를 좀 빨아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더 센 이웃나라가 와서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요 자유시장 그런 국가도 있지만 공산당도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장 폭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그건 뭐예요? 악인들을 때려잡는 거예요. 다. 이상하게 그 옛날에 IS도 그렇고 뭐 이슬람도 그렇고 얘네들은 꼭 뭐예요? 기독교 국가를 공격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잘못하니까. 잘해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요. 근데 얘네들이 더해. 그러니까 영국, 옛날 독일 전부 다 하나님 믿는 국가들이 식민지 쟁탈전하고 자원수탈하고 그러니까 그 수탈당한 지역들은 전부 이슬람을 믿어요. 아유 기독교가 아주 나 기독교 기자만 들어도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절대로 내가 그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내 차라리 알라를 믿고 말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 악인들을 이렇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이 그렇게 될 때에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야? 이거를 종교적으로 믿지 말고 의인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야? 악인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행위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죽은 믿음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달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다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그건 죽은 건데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을 만날 그 부활이 없어요. 부활. 네. 가짜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예요? 그러니까 악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인이 정권을 차지하면은 국회의원이 되고 판사가 되고 그러면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지도 않고 부자라고 해서 편들지 않고 공평하게 재판을 하고 그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를 잘 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힘쓰고 그래서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잘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의인은. 그래서 가정이 잘 돼가지고 거기서 정치인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다 나와서 뭐예요? 홍익인간. 예?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고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뭐예요?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법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6절에도 2장 6절에 그 무리가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하박국 2장 6절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자기 소유 아닌데 막 모으잖아요. 그게 뭐야? 세금. 정한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그러는데 아니 더 막 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금 왕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1위예요. 1위. 여러분 독일도 그렇고 복지국가는 스웨덴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요. 예? 다 이런 나라들 그 지금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복지정책을. 왠지 아세요? 복지정책을 피니까 이민족들이 와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데서 우리 복지 안 한다고 그거 안 받겠다고 국가의 정책에 뭐 돈 얼마 받겠다 그거 안 받겠다고 70 몇 프로가 찬성을 했어요. 예. 독일도 막 그러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복지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복지 정책을 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자 천국 시대예요. 외국인 노동자. 뭐하면 그냥 젊은 애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막 일을 하면은 너무 천국이야 여기. 그것도 막 여기 와서 그냥 노동 한 두 달인가 뭐 세 달에 하죠. 그러면은 또 그 노동법에 의해서 또 뭐 몇백만 원 나와요. 또 그것도 타먹고 또 애 낳으면 막 타먹고. 예. 그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을 성경에서 노동자 나그네죠.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도 종대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노동자를 우리가 들어오게 하되 선별을 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한국어를 잘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걸 잘 선별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마구잡이로 막 들어오는. 뭐 지금 공항에서 뭐 4달째 거기 공항에 갇혀가지고 안 가는 애 있잖아. 그 앙골라인지 뭔지. 예. 근데 이게 이슬람에서 지금 이슬람 애들도 많이 들어온다. 예멘 애들, 제주도에 그때 400 몇 명, 뭐 500명 가까이. 다 95%가 떡대 같은 남자애들이 좀 이슬람 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정책이요. 일본도 그걸 반대하고 다 중국도 반대하고 그러는데 바보 같아. 좀 이렇게 좀 잘 해야 되는데 야무지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무슨 사상을 집어넣어 버렸어. 뻘겋게 물들여놨어. 그러니까 이게 다 뻘겋게 보이는 거야. 다 뭐든지.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재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 나라 망하게 한다고. 계속 망하는 길로만 가잖아. 망하는 길로. 왜 그런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잘못되어 있고 이 정신 상태들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또 좋아지니까 무슨 또 큐어 축제 한다고 인권으로 요새 난리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거 또 광화문에서 그거 아주 그냥 그 징그럽습니다. 그거. 그 걔네들 에이즈 걸리면 그걸 또 국가가 다 그냥 100% 다 그냥 그거 여러분이 이게 피땀 흘려서 세금 낸 거 가지고 다 그냥 그거 갖다가 걔네들 다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학문이 다 헐어가지고 피고름이 나와도 그 짓을 못 버리고 그걸 갖다 국가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 인권 얘기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무섭게 해서 그걸 못하게끔 만들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요. 가정에 다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입장을 생각해보면 자식이 그렇게 잠을 때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막 조마조마하고 안타깝고 자식 그래서 부모는 배우지 못해도 자식 잘 되라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예? 그 나라님들이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모의 마음이 없고 뭐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 뜯어먹어요. 세금 제가 국가 세금은 눈먼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먼저 먹는 사람이 인자야. 뭐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먼저 뜯어가는 사람이 인자야. 먼저.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1장에 나와요. 너희는 전대를 같이 차지 말라. 이게 사회주의는 전대를 같이 차지하는 거거든.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게 전부 사회주의로 가고 이 자유시장 경제를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일한 만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고 그래서 그럼 그런 자들을 국유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진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고 인권 파리를 무슨 청년들한테 전부 무슨 뭐 25만 원씩 뭐 나눠주고 분기별로 그게 뭐예요? 이거 개 취급하는 거지. 야 너희들은 이 개 사려 먹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취직이 안 돼가지고 애들이 전부 대학 졸업하죠.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취직 명문대도 취직이 안 돼요. 지금 요새. 그러니까 애들이 다 잠수 타요. 잠수 다 끊고 취업 준비한다 그러고.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70, 80 세대. 학원이 어디 있어? 예? 대충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학교 다니고 나오고 대충 그냥 대학 들어가고 대충 그냥 다 취직하고 다 시집 장가가고 애 낳고 얼마나 좋았어요 옛날에. 그 점점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건 왜 그러냐?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욕심대로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법이 그렇게 되고 점점 누군가는 공짜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를 보는 거야 누군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다 이 희생의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누군가 그걸 일을 하지 않고 그걸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머지는 누구예요? 누가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경제용어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잠시 상승하고 그게 뭐예요? 가난이 오고 있다. 가난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파트 짓는 것도 이게 나와요. 여기. 예? 제가 아까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이제 8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그래서 하도 나쁜 짓을 하니까 이웃 나라에서 와서 쳐들어온다는 거야. 이 악한 놈들아, 악한 악인들을 썰어본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한 짓이 뭐예요?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피 빨아먹는다는 뜻이야 이게. 9절에 재앙을 피하게 높은 데 깃들리 하며 자기 집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있어. 이게 바로 뉴타운 말하는 거예요. 예. 뉴타운 아시죠? 그린벨트가 뭔 줄 아세요? 이 정부에서 법으로 그린벨트를 모아놓고 아무도 거기 못 건드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야 내가 여기다 아파트 짓다 그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거기다 아주 그 평당 5만 원에 사가지고 나중에 아파트 짓고 평당 500만 원에 팔아먹는 거예요. 예? 막 100배 튀겨먹는 거야. 100배. 이게 부당한 이익이에요. 부당한. 제가 그랬잖아요. 아파트 지면은 5억짜리 5천만 원 들어갔다고. 5천만 원 들어가고 5억 5억에 팔아먹는 거예요. 또 그 건설회사도 국가 거 아니고 또 다른 건설회사도 또 빚을 끌어다가 했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예?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시에서 살려면 할 수 없으니까 처자식을 위해서 도시에서 근무해야 돼.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그럴 때 할지라도 항상 도시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거기다가 이제 땅을 차지해서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놓으라고 말을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땅을 사서 거기다 집을 짓고 노년에 거기서 살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물가가 하도 뛰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장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망해요. 농기구를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 시골에도 농기구는 삽자라고 괭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경운기도 없어. 트랙터도 아무것도 없어. 내버려두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먹을 것만 그러니까는 자기 노동을 해서 자기 노동한 만큼만 먹을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트랙터 그런 거 뭐 그냥 뭐 농기구 막 그럼 휘발유값 나가지고 또 다 또 망가지면 또 수리해야 되지. 예? 비료 때, 농약 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화 있을진저.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면 나오잖아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게 피 빨아먹는 거예요. 아파트 사업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거기 살지만은 되도록이면 요새는 이제 불신자들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파트 사지 마라. 되도록이면 식구들 좁게 해가지고 좁게 가서 가성비를 높이고 전세로 살아. 요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 뒤집어질까 이래가지고 아파트를 안 사고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세가 막 경기도권 막 이런데 서울에는 뭐 전세 하나 구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예.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의 설교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말려들지 않고. 예. 저는 이제 또 레위인으로 가니까 레위인식대로 이렇게 사니까 아우 편하고 그냥 현금이 항상 넘치고 그렇다고 제가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이렇게 좀 말랐잖아요. 뭐 살찌는 체질도 아니지만 저도 군대에 있을 때는 살 많이 쪄서 2키에 거의 70kg 가까이 나갔어요. 70kg. 2키에 뭐 70kg 가까이. 보기 좋죠. 그리고 막 근데 언덕 올라왔는데 막 숨이 차더라고. 숨이 차 그냥. 예? 그 제정신이 그 약간 비정상이야 그거. 예. 이게 지금이 딱 좋아요. 뭐 60kg 내외 막 이래요. 안 될 때도 있고 막. 예. 그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하도 이제 강포를 행하게 법으로서 만들고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그래서 뭐야 결국 세금 뜯어내고 우리나라 세금 천국이야. 세금 왕국이야 왕국. 별놈의 세금이 다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살고자 해서 땅을 사고 거기 있어야 이게 세금을 덜 물지. 그래서 살지도 않으면서 땅 가지고 있으면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폭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하도 막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13절에 그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한 불의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죠. 마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13절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다 불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일으킨다는 거예요. 헛된 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 다 피고 헛되게 만드는 거 하나님 헛방질하게 만드는 거 악인들 수고가. 예. 그래가지고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게 뭔지 아세요? 홍수로 쓸어버리듯이 하나님이 그 계시록 재앙 때처럼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불바다 되고. 예? 그 13절에 나오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한다. 다 불탈 거라는 거예요. 다 불바다 되는 거다. 불바다. 지진 나죠. 앞으로 지진 크게 옵니다. 이제 보세요. 예? 인재앙 지금 5번째로 왔는데 이제 6번째가 큰 지진이 온다고 했어요. 왕들이 빵카에 숨어가지고 나 살려라 나 살려라 막 이러는 거예요. 엄청난 지진이 옵니다. 예?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 막 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진 나고 난리가 났죠. 과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은 무서운 걸 당해봐야 막 시겁하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얼마나 이게 쇠뇌가 됐는지 인구 3분의 1이 죽어도 저들이 도적질하는 것과 거기 나와요. 도적질하는 걸 회개하지 않더라.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예요? 돈 달라고. 신이시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지. 할 일 없이 우상숭배합니까? 사람들이 탐심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왜 돈을 바치고 왜 그 지극히 섬겨요?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예. 우상숭배하는 것과 도적질하는 걸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야? 그러고 나서 뭐 음란한 걸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3분의 1이 죽어나가도.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할 때에 세금 걷어들이죠. 무슨 뭐 그냥 아파트 팍 져놓고서는 막 그냥 또 주식 이래가지고 다 백성들 피 빨아먹는 거야. 그게 구조가.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거의 99% 8%가 주식을 해서 개미 군단이 개미가 손에 딴 적 없다니까. 계속 해보세요. 그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일에는 15절 보세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야 하는 자에게 화신을 줘. 그러니까 바이어 모시고 뭐 이렇게 술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서로 막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안에 분노가 가득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속고 속이는 거야. 속는 자가 바보야. 원래 속이는 거 아니겠어? 도둑질 하려면 속여야지.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분노들이 가득합니다. 친구도 없어. 갤럽 조사에서 나왔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 첫 번째 대상이 누군지 친한 친구. 예. 제 초등학교 고향 친구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전화. 야 500만 원 없냐? 좀 빌리도. 예? 옛날에 그것도 30년 전에. 그러니까 술 마시고 음란하고 그런 가운데서 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판검사들 다 보세요. 이상한 데 가잖아. 요정집에 룸사롱 이런 데 술 마시고 그럼 막 돈 갖다 막 주는 거야. 그 사람도 자기도 털렸어. 그러니까 더 이제 그걸 만회하고 또 자기도 이익 보려고 그냥 안에서는 그러죠. 꼽지만 아니 꼽지만은 비유 맞춘다고 하잖아요. 더럽지만은 그래도 죽는 신용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잘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가서는 에이 막 이러면서 욕하고 그러죠. 그래서 술 마시고 돈 봉투 바치고 뭐예요? 하체를 드러내고 뭐야? 다 여자 붙이고. 이게 어디 성경에도 나와. 하박국 시대에도 나오네 이게. 몇천 년 전에 다 이게 그러니까 해 아래 전도서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옛날 일이 또 있었고 하나님은 옛 것을 다시 찾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또 진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보면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 모든 걸 다 드러내죠.
계속 나와요. 17절에도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나오죠. 예. 그 다음에 18절에 새긴 우상을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우상도 나오죠. 그러니까 재벌들 그 가면 집에 삼성회장도 그렇고 그 한남도 그 밑에 가면 다 우상들이 있어요. 이게 신을 모셔놨다니까. 그리고 그 굿하고 예. 재벌들 다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다 처녀보살 찾아. 강남에 그런 거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역술인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우상들이 가득한 거야 이 땅에.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자기 잘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법과 권력과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신분을 이용해서 뭐예요?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재앙이 뭐예요? 대접 재앙. 그게 뭐예요? 바로가 노예도 피 빨아먹었잖아. 예, 그죠?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하고 그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예. 막 이가 피 빨아먹고.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 대접 재앙이 뭐예요? 노예도 피 빨아먹는 그 악인들을 그냥 쳐 죽이는 그런 재앙이에요. 왕들을. 그래서 마지막 대접 재앙이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이적 재앙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잖아. 예. 하나님은 악인에게 이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똑같이 갚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선지자 되는 거 뭐 이렇게 뭐 저기 이렇게 그 예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율법만 알아도 거의 반은 선지자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읽을 수가 있고. 너희는 청기는 불멸하면서 어떻게 이거 분별을 못하냐 이 시대를. 성경 말씀을 알면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기근 심해지고 물가 올라가고 계속 가난해지고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교회가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큰 물을 이루는 겁니다. 연합하고 기도하고. 그 지금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후진들을 양성할 때요. 새로운 세대, 신부의 세대를 다음 세대가 다 죽어버리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유럽 짱나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엄청 가난해요. 그리스도 망해 다 부도났잖아요. 예, 유럽 국가들. 영국하고 독일 빼놓고는 거의 다 거지들이에요. 다. 그냥 국가의 의지에서 살아가요. 막 복지 그러면서. 예. 그 17절에 2장 10절에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기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너 그냥 이렇게 법으로 또 뭐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서 뭐 또 무슨 땅 사고 파는데 뭐 상속세 막 뜯어내고 별로 뭐 상속세다 무슨 뭐 종부세 이런 거 따지면요 완전 우리나라는 이거 망해 이거 진짜. 수고를 해서 부모가 그걸 해놨어도 자식한테 물려주면 막 그냥 상속세 엄청 때려버리고 손자까지 가면 거덜나 버려 없어져 버려. 이게 나라냐고. 예? 그러니까 그런 악인들한테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하잖아 이 사람들. 예. 오늘 또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보려고 했는데 또 이게 이렇게 가네. 예. 오늘 또 이제 계속 이제 이거 봤던 거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자꾸 와 닿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도 강론했지만은 한 번 볼 때 또 두 번 보고 세 번 또 달라요. 또 새로워요. 예. 그러면서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자기가 부메랑에 대해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시편 37편대로 악인이 잘 된다고 그거 갖고 너희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불평도 하지 마. 저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에 나는 겨와 바람이 싹 불면은 그냥 날아가 버려요.
풀과 같이 하나님이 그냥 진노의 막대기 치시면 그냥 풀이 그냥 순간에 그냥 낫에 베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피해를 당했던 가난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전쟁 나죠. 예? 전쟁 나면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 막 집 땅 살도 없어가지고 저 비약산 밑에 가서 막 거기 가서 대충 막 살고 그러면서 뒤에 산 일구금 살았어. 근데 전쟁 났어. 그럼 여러분 땅 되는 거예요. 애들도 많아. 그러면 그 문서 다 날라가지. 뭐 해야지? 그럼 이거 여러분 땅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쟁은 뭔 줄 아세요? 전쟁 나면은 악인들은 멸하고 거기서 힘없는 가난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그게 그래서 열왕기상이 역대상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도요,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은 또 안 죽여. 돈 없는 서민들은 또 안 죽여. 권력자들만 죽여 다. 저도 이제 숙청대상 뭐 1호죠. 김정은이가 오면은. 그런데 동무 나는 뭐 이거 하고 있지만 내가 다 나눴고 나 집도 없다고 당신이 날 죽일 권리 있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야지. 이제 성경을 그 이성복 목사님이 이제 그러셨죠. 그러니까 공산당이 그 이성복 목사님 설교 듣고 회개를 하고 풀어준 거예요. 그 다음날 기독교인들 다 죽여야 되는데 이성복 목사님 설교를 하니까 공산당 애가 어떤 애가 그 회개를 하고 양심이 찔린 거지. 예? 아니 저 사람은 맨날 설교하고 저기 뭐 그 집도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사는데 공산당이 원래 그런 건데 저 사람은 나보다 거룩하네. 내가 저 사람을 죽인다니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풀어준 거야. 목사님 빨리 도망가라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박국 1장 2장 보니까 너무 똑같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책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원리는 다 똑같고 거의 상황도 똑같아. 얘도 똑같고. 예? 피로 성읍을 건축한다고 그러잖아. 예. 이 사람들은 거짓말로 해서 투망을 쳐가지고 모아놓고 그냥 못 도망가게 해놓고 여러분을 다 핏빨아먹는 거야. 예. 낚시질하. 그래서 거기서 낚시질을 해. 거기 걸려주면 이제 다 낚이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예. 탐심은 돈이 없으면 그냥 원룸에 사세요. 저도 미니 투룸에 살아보니까 좋아요. 청소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돈이 없는데 왜 그냥 또 빚을 내 가지고 아파트를 사시냔 말이에요. 돈이 여력이 되시면 사시는데 돈이 안 되시면 그걸 사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식들이 다 나가서 방 3칸 4칸짜리 있었는데 두 부부만 사면 이게 썰렁해. 그러면 그 팔아버리고 줄여서 가세요. 줄여서 사시든가 아니면은 후손들을 위해서 그거 팔아가지고 저 비약산 밑에 땅 사가지고 거기서 집 근사하게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그것도 너무 비싸게 질 필요도 없어요. 땅 사고 거기서 텃밭 가꾸면서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좋은 거 농약 안 친 거 드시면은 노인이 되면은 이게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그 암 예방도 되고 그 약초도 공부를 하세요. 그럼 암 예방되는 거 엄청 좋은 거 많아요. 전부 뭐 그냥 가공식품, 유전자 식품 먹고 고기 먹고 이러니까 면역력은 이제 떨어지는 거야. 이게 면역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좀 뭐 살이 빠지고 여기 뭐 주름살 생기고 검버섯 생기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장육부가 튼튼해야 돼. 아시겠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호흡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도다. 그것도 그게 영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 육적인 그것도 뭐야? 겉사람은 쭈글쭈글해져도 속에 오장육부가 튼튼해져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겉에다가 무슨 뭐 화장품 좋은 거다 뭐 그 화장품도 그것도 알고 보니까 이름만 다르지 화장품 회사 나오는 공장은 다 똑같대요.
그냥 구르면 저기 뭐 스킨 로션이나 바르면 되는 거지. 예. 어떤 사람은 여기 의사인데 스킨 로션도 안 발라. 근데 살결이 좋아.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 동서가 그렇습니다. 화장품을 아예 안 발라. 피부가 어린애처럼 깨끗해. 그나 그 뭔 비결인지 모르겠어. 예.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짓 법과 그 거짓 프레임, 거짓 그런 가치관, 거짓 사상 이런 것에 너무 쏘가가지고 너무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는 이렇게 재산도 털리고 너무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 그 탐심이 많아서 그래요. 탐심이 많다 보니까 국가의 나라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 탐심의 프레임에 걸려든 거예요. 낚싯밥에 걸린 거예요. 투망질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 못 빠져나가요. 낚시 한번 걸려보세요. 못 빠져나가요. 그거. 돈이 없으면 그냥 원룸에서 사시란 말이에요. 정 안 되시면 저 시골 같아요. 빈집들 많아요. 예. 근데 욕심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 욕심, 선전 이런 데 혹해가지고 팰리스 호텔 무슨 아파트면 야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 예. 살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뭐 살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잠시 이용하고 살고 이런 그런 거지. 그런 무슨 건물 자체에 뭐에 이런 게 꽂히면 안 돼요. 예. 그거 다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60대 이후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말씀드렸죠. 예. 주식 투자하지 말고 욕심을 좀 비우시고 사는 것도 그냥 검소하게 사시고. 그래서 제가 한의학 하시던 전공 목사님이 얘기해 거지같이 먹어야 잘 산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이 걸렸고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과부하에 걸린 현대인들이요. 많이 걸으라. 거지같이 먹어라. 그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은 거지같이 드시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동을 하고 이게 걸어다니고 그럴 때 말초신경까지 발밑에 말초신경까지 다 건드려지고 손이 일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돼.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그러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독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게. 아유 저도 집에 가지고 우리 딸내미한테 이거 좋은 거다. 두릅 좀 먹어라. 안 먹어. 얘는 좋아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이상한 거. 가공식품, 통닭, 주사 맞은 거, 호르몬 주사 맞은 거, 다 그런 것만 좋아 애들은 이상하게. 맛이 거기에 통닭 송전할 때도 막 맛있게 나오잖아 그거. 그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어쩌다 드시는 거 괜찮은데. 빙청거루. 그래서 모든 병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나온다.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하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달려면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그래 그런 자에게 천국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럼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나눔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마귀 역사는 뭐 이걸 반대로 하는 거 반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악인들이 한순간에 망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제국이 없다니까. 더딜지라도 반드시 오리라. 너는 달려가면서도 이걸 읽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 악인들 망해. 더딜지라도 반드시 내가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악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야 악인들도 지옥 가서 형벌이 경감돼요. 경감. 악인들이 눈이 튀어나오고 배가 나오고 누릴 걸 다 띄고 평안히 살다 가죠. 그럼 지옥 가면은 그냥 그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악인을 죽는 것들은 그거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기서 봉을 받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이 재앙을 때리실 때 이는 이로 눈으로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음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지옥 가는 거 이런 거. 근데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회개 안 해도 지옥 가서 뭐예요? 형벌이 경감되는 거예요.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깨닫고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면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네. 하나님 원래 그러셨어요? 악인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쓸어버리신다고요? 한꺼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게 그 얘기예요. 악인들이 이야 시겁한 거 시겁 겁먹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야 신이 존재하는구나.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게. 그런 날이 온다니까. 하나님은 천년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우리는 더뎌가지고 언제 오시냐고 막 애를 달고.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봐. 하박국 기다려. 그러니까 하박국이 못 기다리니까 막 다시 막 쫄르니까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 구체적으로 2장에서. 그래가지고 졸지에 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이 이렇다. 예? 전부 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세금 뜯어내고 뭐 주식 투자다 아파트다 뭐다 뭐 이래가지고 백성들을 갖다가 못 살게 굴잖아요. 거기에 걸려들지 마라. 이 사람들 일하지 않고 다 백성들 빚 빨아먹으려고 그런 거 하는 거야. 왜 바보같이 거기에 걸려드니? 예? 그냥 근데 못 살게 막 구는 거예요. 세금도 뜯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정한세회는 걷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세금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금을 말하신 거예요. 예? 낼 거는 내고 예. 너희들이 내가 세금 내는 거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럼 낼 건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등록 안 하고 세금 혜택 없어요. 예. 세금 정산도 없고 여기는 비영리 단체. 다 쓸어버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박국이 주여 놀란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다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몇 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게 부흥이에요. 개척교회 지으면서 프랭카드를 걸고 부흥 이거를 갖고 빨리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 아파트 저당 잡고 여러분을 갖다 은행도 삐 끌어다가 막 교회 막 예배당 건축. 이게 부흥이 아니라니까. 주의 일이 뭐예요? 악인을 멸하시는 거 행한 대로 그거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거. 이게 부흥이라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제 계시록 재앙이도 오고 하나님 그렇게 행하셔요. 하나님은 옛적부터 그것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3장은 진노가 나와요. 무슨 진노? 5절에 이게 신명기에 나오죠. 너희가 하도 악을 행하니까 뭐예요? 너희가 듣보잡 그런 질병이 너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불덩이가 발밑에서 나오는 게 화산 폭발이지. 5절에 그가 서신 저 땅이 진동하며 지진 나는 거. 10절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거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 소리가 나. 지진 나면서 바다 소리가 나고 쓰나미지. 예? 그러니까 다 시편 148편에 이런 하나님은 물과 바람 이런 걸 다 사역자로 삼는 얘네들이 다 사역자예요. 그 여러분이 복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여러분을 돕는데 악인들은 얘네들이 성 나가지고 갑자기 회오리 바람으로 해서 롱시엠펑이라고 그러죠. 용또아리 바람이라 이 말이에요. 중국 말로 표현하면. 그게 귀신 역사에게 탁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고. 그래가지고 거긴 바닷가가 없으니까 내륙에는 막 용또아리 친 게 막 바람이 불으면서 다 쓸어버리는 거고. 바닷가에는 막 쓰나미 불어 탁 와서 그냥 쓸어버리고 동인도
일본에 그 전년에 뉴질랜드에서 교회 지진 나가지고 그 교회도 엎어버렸잖아. 하나님 교회도 엎어버려요. 뉴질랜드가 타락했거든 교회가. 또 사람들이 또 막 하나님 비방하니까 조롱하니까 그 일본에 그냥 딱 이렇게 또 쓰나미 오게 하시고 놀란 거지 사람들이. 천재지변 앞에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개미들이 이렇게 여러 발로 한번 이렇게 해버리고 궁 한번 울리고 바가지를 물 찌끄러지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무섭게 후 불고 한번 그게 태풍이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쓰나미도 오고. 그래서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3장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 이 밟아버린다니까. 그래서 악인데 13장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반자를 구원해. 여기 나오잖아요.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름 부음이 오죠.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를 갖다 바닥까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이거를. 무섭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 숯불을 머리 위에다 쌓아놓는데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숯불. 여기다 이고 있어 봐. 어떻게 돼? 그 시편 18편에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유황불로 치시고 그 숯불로 치신다고 돼 있어요. 그게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 같아.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이러니 하나님이 그냥 다 갚아버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산상수훈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괜히 보배로운 말씀에 그거를 지키죠. 세상에서 바보 같지만 그게 뭐예요? 마귀를 때려잡는 권세자비가 되는 구절, 그게 말씀이고 그걸 지키는 자가.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뭐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고 아예 바닥까지 다 드러내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고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의인도 그러면 또 뭐 이게 포도밭에 포도가 없어지고 막 전쟁 날 때 막 난리가 나죠. 뭐 기근도 그럴 때 하박국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뭐 쓰나미로 쓸어버리지 뭐 지진으로 쓸어버리지 용암이 터지지 막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난 감사해요. 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짓밟아 버리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목사님 전쟁 납니까? 전쟁은 왔어도 벌써 왔어야죠. 근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니까 그 성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어가지고 안 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의인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 성에서 에레미야가 5장인가 나.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너 말해봐라. 에레미야야.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그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막.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그냥 말세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노아 시대 때 그 창조과학에서 말한 대로 막 몇십 명 그 170억이 나오더라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안 따지면 70억 오늘 저 70억 가운데 홍수로 다 죽어가지고 8명만 구원받았어. 말세에 의인을 보겠느냐? 다 지옥 가고 천국을 사모해도 못 들어간다고 누가복음 13장이 얘기를 했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만 들어가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가는 게 아니야.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말세 심판제가 말씀하죠. 아버지의 말씀을 딱 들이대는 거. 돋보기 딱 여기 걸렸네. 예. 그럼 그거 지옥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복음 13장. 이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악이 뭔가요? 그 대들보의 죄가 티가 죄인데 사람은 티의 죄만 봐요. 대들보의 죄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다 나와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유전이고 그들의 교훈이고 그걸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대들보의 죄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들보의 죄는 들어야 알아요. 성경 교사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들어야 알고. 몰라요, 이런 거는. 안 들으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한국.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또 유엘서에서 너희들은 핵폭탄 터지고 막 이럴 때에, 예? 유엘서에 나오잖아요. 뭐 구름 기둥, 뭐 불, 그 다음에 뭐 연기, 그 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로마서에서도 인용을 했죠. 그래서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주여 이렇게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적은 여러분의 큰 걸 바라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뭐 애를 쓴 거 힘쓰고. 하나님 그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유엘서에서도 너희가 그러면 다 나와. 그 하나님은 또 자비하셔. 그래서 그 시대를 하나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하는 자 이게 막 사모하고 막 쫙이는 자 그 시대는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그 자기 시대는 하나님이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아합이 막 그냥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막 그냥 얘가 막 풀이 푹 죽은 거예요. 예? 아합의 겸비함을 봤느냐? 지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런 거예요. 악인이라도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어린아이도 나오고 율법에 의하면은 시집장가 가면 1년 동안은 놀아야 돼. 군대도 면제야.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너희들도 나와. 애들도 나오고 남녀노소 다 나오고. 예? 제사장들도 여기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너희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겠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신 울어줄 자가 필요한데 그게 중보자죠. 예? 그 아합 시대도 그렇게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 7,000명 남겨두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대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어차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스바냐서다는 다 쓸어버린다고 해서 생명체까지 다. 예. 근데 그런 것이 올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고 이런 시대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기도에 따라서 그 계시록 재앙은 반드시 오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에 따라서 그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신축성 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시대 하나님의 또 나라가 또 이게 우리가 기도한 만큼 또 확장이 되는 거고 지킨 만큼 그게 또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고. 예. 하나님은 악인의 머리를 치시고요. 그 기초의 바닥까지 드러내셔요. 할렐루야. 지금 좋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나라 이거요.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요. 난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뻘겋게 물들인 애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공짜로 뜯어먹고. 예? 이게 다 밝혀져야 됩니다. 예? 하박국에서 거짓말쟁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5.18 유공자 뭐 이런 거짓말 이것도 나와야 되고 4.3 사건 제주도 다 이게 뭐 여순 무슨 뭐 순천 반란 사건 이런 다 역사를 조작하잖아요. 예? 건국 역사도 조작하고. 그래서 그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강하도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겁니다. 교회가 크면 뭐예요? 예? 그리고 뭐 전도해가지고 채워놓으면 뭐예요?
기도한 사람도 없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 그게 다 헛개비예요. 두 사람만 있어도 매면은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풀고 내가 너와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는 기드온 300용사처럼 그런 걸 보시고 삼손 하나서 그냥 한 명이 1000명을 다 이겨버리잖아요. 한 명이 1000명을 쫓고 두 명이 10,000명을 쫓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우리 하나님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더 넓게 보면 악인들이 망하는 거 보면 불쌍하잖아요. 결국 그 사람도 그렇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큰 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럽고 그런 게서 청병 오라고 그래도 안 갑니다. 안 가. 거기 제가 왜 갑니까 거기를. 예? 이 사람들이 뭐 장로지 뭐지 이거 다 내려놓고 교회 재산 다 팔고 그리고 나눠준다 그러면 그때 가는 걸 고려해봐도 그렇지 않은데 뭐 제가 거기서 이용당하고 그 사람들 뭐 그러니까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그런 자리 없어가지고 막 혈안이 돼 있고 그게 참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악인들은 그 사람들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2장 3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반드시 내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들을 보응할 것이다.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2장 17절에 부메랑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박국의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행하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도 하박국의 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여 정말 악인들의 기초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때리시고 고치시고 만지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다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님들 아버지 패스트 트랙이니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하는 배를 채우기 위하여 아버지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